Recording in progress. 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이요 진리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24시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항상 우리를 인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혹여나 아픈 자들 치유받게 하시며 모든 믿음의 본속들 더욱 깊은 믿음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말씀으로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시며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만나는 자마다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또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눈이 환히 밝혀지며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우를 이끄시는 목사님에게 오력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승용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구원론의 10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아예 구원이 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제가 우리만 잘하고 있다, 잘났다 이런 차원은 아닌데, 제가 만났던 그냥 일반 외부에서 이제 기독교인들 만났을 때 구원의 축복을 얘기하는 사람들보다는 저는 거의 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거의 좀 신비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되게 율법적인 부분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받고 위로받고 막 이런 거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복음 안에는 신비와 또 바르게 하신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우리가 포커스를 하고 진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될 줄은 무엇인지를 진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 축복을 구원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거나 또 이것에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이 부분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굉장히 사실은 힘이 없는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내 상태가 될 것이고요. 대부분 또 증거가 없는 신앙생활이 될 것이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전도와 제자와 이런 축복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캠프도 진행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복음운동의 시간표 속에 또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서 여러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간표에 이 구원의 축복을 가장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날마다 매주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누리는 것은 가장 우리 그 어떤 훈련보다 또 그 어떤 메시지보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으로 전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고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어,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구약에 나왔던 언약 이런 것들과 전부 다 공통적으로 계속 연결돼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잘 알다시피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 롯에 대한 이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롯에 대해서 말하죠. 갈대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려고 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것들, 육신적인 눈으로 이것을 보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기도 한 그런 좋은 땅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롯이. 당연히 그쪽 부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육체적인 부분에서 회복과 축복도 있지만 굉장한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겠지만 그 부분에서 사실은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것을 위주로 움직인다면 구원의 축복은 사실대로 그렇게 아니게 되고 또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구원의 축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 가인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었죠. 에서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둘 다 사실 자기 중심으로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기 방식을 고수했죠. 자기 방식을 고수했고 그 어, 하나님께서
자기가 준비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 그 신앙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걸 적용하는가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 때 한번 보십시오. 네피림의 시대, 육체의 시대가 됐고 육신의 시대가 되고 육신의 시대가 오면 우상도 저절로 따라오는 그런 시간표죠. 거기서 아까 롯이 선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저주와 재앙과 우상의 땅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현장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전혀 육신적으로 조금 시작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결과로 막 재앙이란 것이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육체적인 것과 우상적인 부분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전인가 수원역 쪽에 좀 사약이 있어가지고 차를 가지고 갔다가 길을 좀 잘못 들었는데 지금 없어졌을 거예요. 저는 근데 어떤 낮이었는데 어떤 골목을 딱 들어갔는데 진짜 엄청 수원역 뒤쪽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긴 골목이었는데 전부 다 양쪽으로 사창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낮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잽싸게 민망해서 빠져나와가지고 그 다음 골목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 골목에는 진짜 수원에 아마 가보신 분들은 거기 아실 수도 있을 텐데 한 골목에 양쪽으로 그 무당들 깃발이 쫙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당들을 모아놓은 무슨 시에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 고 싶을 정도로 쫙 그 그냥 골목에 양쪽으로 무당들 굿이 쫙 이렇게 꽂혀져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한쪽 골목은 완전히 음란한 사람이 다 모여 있고 한쪽 골목은 완전 우상이 다 모여 있고 진짜 이게 영적으로 끼리끼리 좀 몰려다니는구나 제가 확실히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육신에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쾌락과 여러 가지 빠지면 빠질수록 그런 우상의 재앙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것을 이제 탈피하고자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하늘에 닿자는 바벨탑에 11장의 흐름이 있지만 전혀 구원하고는 먼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 보십시오.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있었죠. 인간의 감정이 먼저 감정적이었고 또 인간적인 그런 사정들이 먼저였기 때문에 진짜 축복들을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했던 그 마음들이 나중에는 결국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 그런 수준의 이제 사람들이었죠. 그나마 그 넷째 형이라는 유다 형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죽이지 말고 팔자고 그랬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 인도를 받는 중요한 축복의 단서가 되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유다 지파가 또 하나님께서 계속 쓰임 받게 되는 그런 전초가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요셉은 완전한 축복을 지금 전달하지만 요셉 형들은 인간적인 감정의 인간적인 여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축구 완전히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 14장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고 막 울부짖고 부르짖고 막 우리를 왜 끌어냈냐 원망하고 막 별의별 모습을 다 보이죠. 그 유월절의 축복을까지 목격을 하고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도 이 홍해라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는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뭐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불신앙의 사람이냐 하지만 저는 뭐 제 자신도 그렇고요. 또 많은 어 심지어는 우리 뭐 훈련받았던 사람들도 이보다 훨씬 덜한 일인데도 이만큼 울부짖고 원망하고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저 자신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냥 육체의 눈과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거기서 구원의 축복은 아예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원망하는 우리 모습을 보듯이 그런 것처럼 이 눈이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구원의 축복을 놓친 사울왕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시기하는 상태, 다윗을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 근데 사람들도 막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막 그 노래를 부르고 이랬을 때 사실은 이 부분이 야, 뭐 사울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막 이랬으면 그 부분을 갖고 역시 우리 후대가 막 더 이제 중요한 지도자가 나타나구나 좋아할 수도 있는데 벌써 나중에 보십시오. 이 사울의 악신이 들어갈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온전한 상태가 아니겠죠. 근데 여기에 그 시기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그런 것도 영적 문제가 발현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신이 다윗과 함께 있는 걸 보고 두려워하면서도 창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것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감정의 약간의 이런 시기감인가 이런 거였지만 영적 상태에 따라 이 축복은 완전히 그냥 놓치게 되는 이런 상태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도 우리가 계속 요나의 그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혼자서 도망간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고기를 통해서 또 구원의 축복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했지만 늘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넘어지는 우리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보십시오. 그 좀 뭐 피곤하고 덥고 뭐 이런다고 뭐 노하고 원망하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또 박능쿨 잠시 하니까 또 그때는 또 만족하고 그냥 상황에 따라 요즘 움직이는 제 수준인 것 같고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넘어서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좌우분별 못하는 20만 명이라 12만 명이 있는데는 이거 가지고 지금 어 불만을 하고 화를 내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과 진짜 나갈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멸망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들.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성취되고 있고요. 이 멸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그 예수님 뭐 십자가 못 박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적그리스도식으로 나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인정하기 싫거든요, 자기.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넘기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이상한 히틀러라는 인물이 나와서 막 그런 대학살이 일어났고 막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지금 딱 말씀으로 이미 선포가 돼 있거든요. 그 말씀처럼 지금 천하는 없어지고 천지는 바뀌어도 말씀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의미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그 몇천 년에 걸친 어마어마한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 증거들을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처음 주신 그 단어부터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우리가 얼마나 구원의 축복이 중요한 부분인가를 알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든 노아 같은 창세기 6장 1절에 산 위에 그 높은 산 위에 그 방주를 만들고 있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은 조롱하고 얼마나 약을 올리고 뭐 미친 사람 취급을 했겠죠. 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속에서 그 구원의 축복이 따라가고 있었던 노아는 구원의 축복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롯과 반대로 갈대아를 떠난 아브라함이 또 그런 인물이었죠. 어, 본토 친척 아빌 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속해져 있던 것, 원래 익숙해져 있는 것, 원래 잡혀 있는 것에서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진짜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와중에 롯은 여전히 육신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을 택했지만 4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갔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구원의 축복이 너무나 대단한 거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면 우리가 막 실감이 나거나 완전히 우리가 그것이 막 날마다 막 감동으로 느껴지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억하고 또 말씀을 쫓아가는 여정 가운데 또 생명 살리는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적인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고요. 그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셨던 축복을 이어받은 이삭이었습니다. 셈의 근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셨던 것이죠. 여기서도 또 우리가 뭐 셈의 근원을 얻고 뭐 계속 뭐 번성하게 되고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셈을 그냥 많이 얻었다가 정도가 아니라 셈의 근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축복이 지금 우리 귀한 우리 사실 교구 사역자들 현장에 회복돼야 되는 축복이 되겠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차지한 야곱 통해서 야곱의 뭐 됨됨이나 여러 가지 인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떠나서 이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야곱. 뭐
정확하게는 구원의 축복인 것보다는 좀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장자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도 내고 있었고 그 부분 하나님과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는 그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 된 야곱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기하는 형들과 다르게 세계를 정복한 요셉이 되겠고요. 이, 이 39장 1절에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도 보면 사이에는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일이 범사가 다 형통한다고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그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누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 민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범사에 형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구원의 축복의 예, 시작이자 과정이자 앞으로 받을 응답입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누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고요.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린 다윗 왕. 어, 다윗만큼 복음을 즐긴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윗만큼 복음을 누린 사람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성도 있었지만 영성도 뛰어났던 인물인 것 같아요. 지성과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연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완전하신 여호와 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여러 가지 것들 사실적으로 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인 그리스도가 오는 그 가문에 또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어,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린 초대교회가 되겠죠. 초대교회는 사실 뭐 보면 더 고생한 내용, 핍박받은 내용 이런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린 부분이고요. 우리가 인류 역사에 얼마나 지나간 사람들이 뭐 수십억 명이 있겠죠. 하지만 이들은 한 명 한 명이 남은 건 아니지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고 전달했던 가장 의미 있는 사람들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겠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뭐 본문에는 없지만 어, 아홉 번째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교회사 속에 정말 이 복음 운동을 이어나가는 운동. 또 많은 교회사 속에서 자꾸 많은 어,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교회들은 이단 누명을 쓰기도 했죠. 아니, 실제로 이단들도 많이 있지만 이단 누명을 많이 쓰기도 했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구원의 축복에 대한 가치를 그래도 알아왔고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이어지는 그 어, 언약의 흐름과 축복의 흐름이 돼야 되겠고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초대교인들과 같이 그 구원의 축복을 감격하고 구원의 축복을 정말 사실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때 이 능력 지금도 우리 지금 현장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 여기서 뭐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전체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교회사 속에서 누명의 이단, 복음 운동 때문에 이단을 누명을 받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뭐 중요한 양상이기도 하고 공통적인 양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뭐 유광수 목사님과 막 3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전부 목사직을 파면당하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지켰을 때는 굉장히 진짜로 복음 운동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서 큰 축복을 주시는 이정표이자 전환점이 된 부분이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적으로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것 채워주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다락방에서 막 떠나고 다락방 이단이라고 지금 심지어는 다락방 이단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막 떠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그때 흐름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축복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축복과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시간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일에 우리 43교구가 가장 은혜는 증인이 되고 정말 이 일에 가장 모델이 되고 또 이 일에 가장 발판이 되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구원의 축복을 매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이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심령의 상태 속에서 어떻게 지금
생각되고 누려지고 적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면서 이 언약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보면 다 이루은 것에서 다른 모든 것 하나씩 빠져 있죠. 육신적인 부분들, 모자란 부분들, 시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뭐 상황 때문에 원망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은 부분에서 뭐 하나씩 빠졌을 때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다르게 말한다면 진짜 이 이루은 것의 축복을 안다면 그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됩니다.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상태와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는 평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구원의 축복이 주는 가장 큰 양상도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안과 담대함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 물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은혜로운 생각도 들겠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가치가 계속 우리 기준이 된다면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 귀한 사명자들의 정말 모든 현장 가운데 이 축복을 가장 누리면서 그 평안과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과 증거와 응답을 계속적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가장 우리의 정말 누림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정말 전달하는 내용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육신적인 눈으로 통해 정말 나와 세상을 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감정과 문제 앞에서는 또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이미 주신 완전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병안을 열고 보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표 가운데 상황 가운데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정말 가장 연약했지만 가장 강대국을 겪은 초대교인들처럼 정말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현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 말씀 기도 제목 전달해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지금 이제 본 캠프가 다 끝나고 이제 EU 캠프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전도 다락방 4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가이오 모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5개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EU 캠프도 계속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팀 구성과 그 팀 구성을 통한 팀 사역의 응답을 계속 받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표는요, 두 번째로 전도 다락방에 모여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전도 다락방 중심으로 현장에서 모여주시고요. 또 우리 남성분들도 가이오 모임 중심으로 해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금 어떤 시간표냐면 교구를 또 재편성해야 될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보다는 정말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건철 모임에서는 광고 드렸는데요. 구제부 모임이에요. 구제부에서 어려운 분들 교구 안에 있으시면 알려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구역 안에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셔틀버스가 좀 늦게 빨리 출발하는 바람에 늦게 오신 분들이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훈 장로님 통해서 버스는 무조건 시간에 맞게 출발하도록 만들어놨고요. 그 대신 저희들은 늦어도 3분 전에는 와 있도록 그래서 탑승해서 시간 되면 출발하도록 혹시 만약에 못하실 것 같으면 그 이제 선탑자들 있지 않습니까? 차마다 그 선탑자들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뭐 카톡을 하시거나 해갖고 카톡하는 것도 안 되겠다. 못 볼 수 있으니까 전화를 하셔갖고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조금 우리 교우가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연말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한 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사역적인 거, 업적인 거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분만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생명을 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구 전체사를 방으로 매일 축복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중요한 주류의 제목을 가지고 응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된 모든 인자까지도 설기는 참으로 귀중한 축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이후 캠프의 시험표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전도다락방으로 모일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셨사오니 전도다락방으로 팀별로 모이게 하시며 우리 가이오 모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교회 모임에서 정말 전도의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팀사역 정도로 하나님의 팀사역으로 하나님 현장에 정말 중요한 70대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들이 현장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나오니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졌습니다, 성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 일과 속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구원의 축복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하루에 무엇이 진실인지 어떻게 살아야 정답인지 알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유와 고통,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려고도 또 찾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며 이 축복을 다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도 남을 만큼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나의 가문에, 나의 가정에, 나의 교구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 절대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찾게 하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구원의 간격으로 보좌의 축복을 늘 회복하는 우리 교구 식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구 여러 가지 전도 다락방 시스템과 또 말씀 사역의 현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면 모임 속에서도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교구의 여러 가지 시스템 속에서도 하나님 간섭하고 온전히 이루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0군데 지역과 현장을 찾으면서도 늘 말씀 따라가며 성령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간격 속에 늘 그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봉장으로 세우신 두 목사님에게 한테락 해주시고 그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이며 말씀의 근능으로 주님 많은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